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저는 부활절에 복되고 기쁜 이날을 맞이하여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 영광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낮은 몸, 후패한 몸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참으로 복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부활절 인사를 양옆 앞뒤에 계신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이 부활절 인사는 먼저 양옆에 계신 분에게 기쁘고 큰 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또 응답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독일의 루터 교회 16세기 이후로 봐야 되나요? 독일의 루터 교회 이후로부터 부활절 유머, 부활절 조크를 이렇게 해서 서로 웃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유머 조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웃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힘든데 살아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죽으면 아예 죽고 좀 살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뭐예요? 그게 자만심, 너의 자만심, 내 자만심이 아니라 너의 자만심. 또 부인의 허영심.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번 큰 일을 당하고 큰 사건을 경험하면 죽어가지고 다시 안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놈의 성질머리가 또 그냥 죽을만 하면 또 다시 살아나고 한번 죽어서 다 끝날 것 같은데 반복해서 살아나는 것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므로 오늘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믿기 힘들어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믿지 못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 감화를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은혜이고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세 가지의 시간적이고 저는 시간이라는 단어보다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이벤트. 왜? 우주에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말은 우주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인간이 환상 속의 존재.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시간이 공간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공간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다. 시간은 공간이고 공간은 시간이고 물질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물질인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설파하는 부활의 교리와도 많이 맞닿아 있어요. 많은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세 가지의 시간 사건적인 의미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과거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요? 2000년 전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시고 혹은 예수님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둘러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예수님 실제로 살아나셨는데 의학적으로 살아나셨다.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혔던 분이 어떻게 돌을 굴리고 나오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슨 영적이고 뭐 로고스가 살아나셨고 복잡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육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의 어느 때인가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여 우리의 몸에 뭐 DNA든 분자든지 뭔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은 아무튼 영과 결합하여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우주가 끝나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장래의 소망과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불어올 때에 모든 영은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현재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기 후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고 한 번 바뀌고 많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꾸준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믿음이 좋다가 이제는 시들하고 한때는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원 근처도 안 가고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보가 있는가 하면 퇴보도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고 있는가.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이 현재적으로 현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가능하지만 상당히 그 당시에도 진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좋은 직업도 버리고 일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바라던 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설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하고는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다 도망간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 제자는 없었던 거로 무서워서 그 근처도 못 갔던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용맹스럽고 추출했던 베드로도 그 여종이 세 번째 너도 나사렛 땅이 아니냐? 나사렛 정치 집단인지 도당인지 나사렛 땅이 아니냐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감히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정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왜? 살고 싶어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그 당시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들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매도 때리고 협박을 했는데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해도 심지어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 사실이니까.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겁하게 살면 안 돼요. 이 부족한 저도 될 수만 있으면 좀 용기 있게 살자. 여기서 용기라는 것은 괜히 뭐 그냥 용감한 척하고 쓸데없는 일하고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말하면 좀 존재의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말고, 사망에 굴복하지 말고, 폴 틸리의 말에 의하면 비존재의 위협에 휘둘리지 말고, 쉽게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의 용기가 생겨요. 왜? 생명이 넘치니까. 용기의 삶을 살기.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은 과거에 비겁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변화돼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 제자들에겐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도 기쁨이고,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서로 웃고 살고 스마일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저를 쳐다볼 때 웃고 있어야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있어야지. 하루를 살아도 괴롭고 슬프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누구 얼굴만 보면 저 면상은 왜 저래. 누가 웃는 것만 봐도 싫어요. 왜? 나는 우울한데 누가 웃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매일 그냥 인상 쓰고 싸우는데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면 그 집에 쳐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남이 웃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남이 웃는 것도. 정말이에요. 우리 사람 심보가 그런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으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몰라보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 없고, 어느 집에 가도 제가 신방을 해보면 어느 집을 가도 찬물 더운 물은 꼭지만 돌리면 다 나와요. 상상을 못했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기쁨이 없어요. 왜? 생명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다 용기 백배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서 산 것이다.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떻게 와요? 세상으로 옵니까? 마음으로 옵니까? 물질로 옵니까? 물론 물질로도 기쁨이 오죠. 옵니까? 안 옵니까? 밥 한 끼 잘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아이고 참, 그것도 내 돈 내고 안 먹으면 더 기뻐요. 얻어 먹으면. 무슨 거지 근성도 아니고, 아이고 어쩌다 한번 잘 얻어 먹으면 기분 좋은데. 근데 여러분, 계속 잘 먹으면 기뻐요? 비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물질로 얻은 기쁨은 물질로 빼앗깁니다. 비용이 2배로 들어요. 잘 먹고 살 빼느냐고 또 돈 쓰네. 왜 그러고 살아요? 좀 덜 먹고 편안하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좀 덜 먹고 편안하게 살고 살 빼느냐고 고생도 안 하면 되잖아. 기쁨은 아무리 물질이나 환경이 갖다 줘도 다 도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기쁨이에요.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의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지금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떠한 몸이에요? 지금의 몸이라는 게, 지금의 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은 어떠한 몸이에요? 낮은 몸입니다. 낮은 몸은 낮은 단계의 몸. 이 낮은 단계의 몸은 단순히 소위 레벨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타락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묘사하는 게, 우리의 낮은 몸은 타락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낮은 몸은 연약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쇠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탱이 뭐예요? 옛날 말로 스테인레스, 녹도 안 쓰는 쇠로 되어 있는 이 몸 얼마나 강하겠어요. 부러지지도 않고 돌하고 부딪혀도 깨지지도 않고 연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부패한 몸,
죽어서 썩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몸은 썩습니다. 잘 썩어서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잘못 썩어가지고 소위 괴저가 생기고 또 파상풍이 생기고 환자들이 한 군데 오래 누워있으면 등에 뭐가 생겨요? 제가 방금 까먹었어서 물어본 거예요.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욕창이. 그 욕창이 생기면 아이고 끔찍해요. 큰일 나요. 나중에 연로하신 부모님 잘 모시세요. 집에서 모시라고 안 그럽니다. 요양원에 모셔도 양심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잘 안 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가봐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가서 욕창 생기는 거는 봐드려야 돼요. 그 누가 봐주겠어요. 그거. 자꾸 이렇게 좀 양옆으로 뉘어들어가 그러면 욕창이 생겨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는 수도 있대요. 심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의 단계는 어쩔 수 없이 그 부패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낮은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빛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신기하게도 3년 동안이나 본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 거짓말로 썼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뭔가 변해 계신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났던 형상이 달리 보이던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 부패한 몸, 연약한 몸, 이 타락한 몸도 영광의 몸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서구가 18세기에 과학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혁명을 이루어서 이 지구의 관과 우주관과 인간관을 다 바꿔놨어요. 과학혁명이 나가지고 오늘날은 우리가 원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아원자의 세계, 소위 미립자의 세계와 우주의 기원, 우주에 대해서도 놀라울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소위 인류를 지칭하는 호모 사피엔스, 맞죠?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이 사피엔스라는 우리 이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포스트 사피엔스 혹은 포스트 휴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앞으로 인간이 발명한 여러 과학 지식과 기술들을 가지고 DNA이든 생명공학이든 나노기술이든 컴퓨터 과학이든 인공지능이든 그런 놀라운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육체에 잘 적용을 시키면 우리 인간의 기능과 수명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서 사피엔스는 더 이상 사피엔스가 아닌 포스트 사피엔스의 수준에 이르를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여러 사람이 주장하고 그것을 아주 설득력 있고 재밌게 주장한 분이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사피엔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2050년 이후에는 그분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 인류 가운데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인류가 나올 수 있다. 2050년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주 몸이 이상하게 해체되기 전에는 좀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이 이상하게 해체되기 전에는 인간의 모든 장기를 다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80년대에는 콩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됐어요? 콩팥이 망가지면 못 살았습니다. 신부전증이나 이런 게 심해가지고 우리 이 신장이 망가지면 못 살았어요.
근데 1980년대에 대학병원에 혈액투석기가 들어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혈액투석을 받으면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의료보험 제도가 있었어도 제 기억에는 있었습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몇 년 받으면 집 한 채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없어진다고. 그 혈액투석 받는 비용이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리고 혈액투석기도 인공신장실도 대학 병원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혈액투석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웬만한 병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질래서 안 가진 거지 가지려면 다 가지. 요새는 혈액투석을 받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아무튼 예전에는 못 살 분들이 혈액투석만 잘 받으면 10년, 15년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이상도 저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게 잘 받고 음식만 잘 조절하면 사는데 이게 2050년에는 엄청난 의학 기술의 진보와 과학의 진보로 우리 인간이 어떠한 형태가 될지 모르는 포스트 휴먼 그러한 형태로 영생 불사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바꿔도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바꾸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죽음을 맞이하니 하고 혹 몇백 년, 몇천 년 산다고 가정을 해도 몇천 년이라는 숫자는 지구의 나이나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별거 아닌 숫자죠. 몇천 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 인간이 겪는 정신적인 문제, 욕구의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거는 못 바꾸잖아요. 몸이 바뀌면 마음도 저절로 바뀔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관련은 있겠죠. 근데 바뀌는 방식이 문제예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기계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사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사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지구는 환경은 우리의 관계는 나만 안 늙고 내 친구는 다 늙어 죽는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누구처럼 애는 늙고 있는데 나는 안 늙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비극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다 더 본문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의 소망은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낮은 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연합하여 참여하게 하기라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영광의 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몸은 무엇이냐? 두말할 이유가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적으로 승화된 영광의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몸을 버리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몸으로 부활하신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체를 가지신 부활하신 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셨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디에나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의 빛나는 형체를 제자들이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가 너무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도마가 제일 똑똑했는지 몰라요. 왜요? 의심 많은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똑똑한 척하느냐고 의심 많이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항상 고민이 많고 의심이 많은 분이니까 야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예수님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분명히 못자국과 창자국은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기 전의 몸은 아니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은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기능은 완전히 다른 영의 몸, 승화된 몸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짐으로 저는 우리의 정신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또 육체의 욕구도 바뀐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제가 이런 말하면 참 곤란한데 은혜 받으면 다이어트도 잘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부터 하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으면 내 몸이 뭔가 편안해져.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그 낮은 단계의 그 욕구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영광의 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정확하게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오는 영의 몸인 것입니다. 영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육의 몸은 뭐예요? 현재 우리의 몸이에요. 영의 몸은 뭡니까? 영으로 온전히 변화된 몸인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영의 몸을 내추럴 바디, 자연적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우주와 또 지구와 또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하여 자연적인 몸, 내추럴 바디를 다 물려받은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왜 우주로부터 받았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있었죠. 저 드라마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많이 본 것 같아서 그 별에서 온 그대가 또 별처럼 아름다운 그대만 별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별에서 온 겁니다. 왜? 별이 타다가 남은 탄소가 기반이 돼서 탄소 분자 구조로 우리 인간의 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구로부터 왔다는 것은 지구의 생태 자연 환경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와 물과 흙, 저 태양의 빛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연적인 몸을 물려받은 것은 참 사람 닮는 것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짓말을 못해요. 어느 집을 가도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생겼나 그러면은 다 아빠 닮은 애예요. 엄마 안 닮고. 다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엄마 아빠를 어떤 집은 엄마 아빠를 적당히 섞어서 닮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닮은 집도 있어요. 남매인데도 비슷해요. 자기들끼리 적당히 엄마 아빠를 그 유전이 된단 말이죠. 유전은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몸은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 받는 몸이지만 이 영의 몸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온전하게 변하지 못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그러는데 이 영의 몸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활동. 그래서 영의 몸을 가지고는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 살게 되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망과 좀 더 좁으면 욕망이 명예심으로 변해서 자기의 명예심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 영의 몸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신령한 일을 사모하고 또 즐거움도 좀 고상한 즐거움,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데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그 일로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좀 안 봐주면 심심하고 뭐 좀 이익이 안 되면은 하다가 말고 이기주의죠. 뭐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것이 좋지만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고 영적으로 참 신령하고 복된 일을 하는 이 영의 몸은 영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의 몸으로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본능으로 에네르게이어라는 헬라어인데 영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은 영의 몸으로 바꾸게 해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본문의 뜻은 보다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다 역동적인 의미라면 이것은 생리학적인 용어로서 생리학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혹은 양리학적으로 이 약의 작용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뭐 먹었나 그래요? 저 약 먹었어 왜 저래? 또 그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야, 나 약 먹어서 그렇다. 근데 사람이 약을 잘못 먹으면 이상해져요? 안 이상해져요? 이상해집니다. 지금 약 잘못 먹고 이상해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네요. 이게 조금 변화가 있는 건가. 그래서 요새는 커피를 3잔 이상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3잔 이상 마시지 말고 저녁 먹고 나서는 될 수 있으면 커피 마시지 말고 좀 심심하면 저녁에 잠자려면 허브차를 마시면 좋대요. 잠 못 자는 분들은 그 허브차를 드세요. 저녁 주무시기 전에 1-2시간 전에 그러면 잠이 잘 온답니다. 안 그랬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커피 한 잔 때문에 커피를 잘못 마시면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잘못 자면 그 다음날은 컨디션이 얼마나 저조합니까?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잘못하면 하루가 좀 망치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이상한 약을 먹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 육체의 그 호르몬이나 그 활동이 다 변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뭐 좀 난폭해지고 그냥 좋은 일도 없는데 혼자 웃고 돌아다니고 다 잡아서 가둘 수도 없고 막 이상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명사형이 아니라 이것이 생리학적이고 양리적인 작용으로 우리의 몸의 기능을 변화시킨다는 강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복되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식성도 변하고 생활 습관도 변하고 거의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먹는 음식도 과거에는 아무거나 먹었는데 이제는 믿음만 해서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의 몸에 있음즉 영의 몸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아직 온전하게 우리가 영의 몸은 되지 못했지만 끝으로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하신 이 영광의 몸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몸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몸은 보다 온전하고 깊고 넓은 관계가 가능한 경험의 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외국을 나가서 어느 일을 당해도 대한민국 국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디에 살건 어디엔가 속하여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또 좋게 말하면 어느 시에 속해서 어느 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장 선거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저도 한 표 행사하고 싶은데 요새 그쪽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경기도 동면이라서 투표할 수 없네요. 그러나 그래서 10만 원 받아서 행복해요. 서울 시민이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넌 10만 원 받았잖아. 너도 달라고. 그래. 서울 시민은 못 받았는데 경기도민은 받았어요. 자,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는 세상 시민은 세상 시민의 삶의 방식이 있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간섭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정복을 당한 식민지지만 식민지의 삶을 살았어도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율법과 성전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로마가 자신의 법과 통치를 강요를 안 한 건 아니죠. 알게 모르게 로마의 풍속과 문화와 로마의 정치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민은 세상 시민으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어요. 이름도 빼앗기고 이름도 갑돌이에서 나카무라로 바뀌고 학교에 가면 한글도 배우기 힘든데 일본어 배우라고 그러고 일본 천황 찬양하라고. 저 어릴 때 저 가르치시던 국사 선생님이 자신이 어릴 때 그 일본 천황 노래 부르고 그랬던 얘기를 깜짝 예전 분들은 다 기억에 남아 있어요. 강요를 당하는 거 일본식으로 살도록 강요받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편 오늘날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민으로 살고 또 이 시민권을 한국에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나라 저 나라 다 영향을 받아서 소위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뭐가 표준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표준이고 뭐가 기준인지. 우리의 혈통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데 요즘 자라는 애들은 밥하고 고추장 된장보다는 햄버거 피자 치킨을 더 줘. 불행한 일.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전통 고추장하고 된장 먹이고 꼭 김치를 전수해야 됩니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스탠다드가 코리안 스탠다드가 아니라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가 차를 타고 저 상산곡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곳곳에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그 독일 회사,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뭐예요? 한국에 그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회사 그 소변기하고 자변기 파는 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습은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미국 욕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미국 문화에 많이 잠식을 당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아무 주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 청바지 입고 있죠. 티셔츠 입고 있죠. 또 더러는 일주일에 한두 번 햄버거 먹죠.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화장실에 가면 더 이상 코리안 스탠다드가 아니라 아메리칸 스탠다드인 것은 좌변기를 하나씩 다 두고 그 위에 또 좌변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좌변기 안 썼잖아요.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미국의 기준이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세계로 번져서 좌변기를 다 두게 된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할 일은 없죠. 다만 먼저 보다 편리한 삶을 그들이 추구한 거예요. 그렇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러니까 시민권이 한국에 있어도 미국의 영향을 받고 혹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도 영향을 끼치는데 세상의 시민권을 준 사람들은 한국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뉴욕에 있으나 다 그 시대와 그 문화와 풍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유행을 따라야 되고 아니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좀 남보다 모자라는 것 같고 괜히 비교가 되고. 근데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 사도 바울이 적대자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고 공격도 받은 것은 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가지고 그 죽을 위험에서 건짐을 받아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난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한국인이건 또 어느 나라 백성이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으니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삶의 풍속과 문화에 끌려가서 부패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좀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천국 시민의 강령을 따르는 삶이고 천국 시민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남겨주신 팔복이에요. 그 팔복의 가르치심은 천국 시민의 강령으로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또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또 의에 목마르고 이러한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영광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영원히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의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단순히 정신이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사람이 변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어느 날까지 왔고 또 슬픔에 빠진 제자들은 큰 기쁨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못 살 것 같은 밤을 맞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지금은 별별 없이 형편없이 살고 있어도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니 언젠간 나는 더 천국 내 본향에 다 돌아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존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더 이상 사망의 고통에 묶일 수 없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생로병사 흥황성쇠에 시달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날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비천한 육신을 위하여 육신에 복종하여 섬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신령하고 복된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16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하시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용기와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사망 권세의 위협과 세상의 모든 염려, 고통으로부터 용기를 내고 또 성령 안에서 참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오.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